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 어제는 월요일에는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응답이 온다,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찬양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같이 보고 금주간에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부분밖에 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한 부분이 집중되어져서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왜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알고자 합니다. 왜 찬양해야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충분하게 바르게 이해가 되어질 때 찬양을 합당하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합당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자가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하나님이 작정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냥 이 땅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나서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한날 한날이 주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또 있다가 없어질 존재도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는 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존재감, 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4절, 5절, 6절서부터 쭉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기록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인용한 이것인데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것은요, 정말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이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죠. 이것은 창세 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그냥 이게 확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우연히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되어져서 그래서 그 은혜를 얻어 누리고 나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알게 되어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던집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계속 몇 번 또 읽으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거룩한 불이 붙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본래 죄인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 된 자들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과 아예 원수가 되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원수 되어졌던 이 관계를 예수님이 그 관계에 원수 되어졌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저주와 고통과 그 대가를 예수님이 친히 다 지불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고 감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지요. 원수, 여러분들 죄인과 원수는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인은 죄를 범하여서 그냥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근데 원수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진노의 그 불을 막 쏟아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거지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우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자기 온몸을 다 내어주신 바 되신 그 사랑을 쏟아 우리를 위하여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어찌 여러분들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인데요, 아들을 통하여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열거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초반에 말하고 모든 병을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사망에서 속량하여 주셨고 또한 그로 인해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점점점 더 젊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갈 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까? 더구나 독수리는 나이가 되면 부리를 이렇게 갈게 되어서 갈아서 새로운 부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힘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은 정말 감동하지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님, 죄만 사하여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정말 눈물이 퐁퐁 쏟아지고 그분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거나 찬양하게 될 때 더 깊이 감사하게 되어지고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와 하지 않을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들 다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찬송합시다 하면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대한 것을 노래할 때마다 여러분들 점점 더 그것이 깊이 우리 마음에 다가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면 노래할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 주일인가요? 교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찬송을 불렀어요. 은혜로다,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입니다 하면서 은혜를 찬송하니까 그냥 놀랍게도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냥 다가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내가 이처럼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집니다. 감격합니다.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입으로 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노래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올라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 그것을 부르는 우리들은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찬양을 하라고요. 찬양을 하라.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익하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그 더 큰 은혜를 더 얻어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찬양을 하라라고 여러분들 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찬양할 것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요구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명령한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순종해야만 합니다.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그냥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령으로 주신 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명령으로 주기 때문에. 이 명령은 왕의 명령입니다. 명령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됩니다. 하면 은혜가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에?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찬양하면, 여러분들 찬양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한 더 풍성한 신령한 은혜가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풍성히 공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찬양 속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의 사람 다윗은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68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풀어져서 그의 백성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다윗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뒤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대면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럴 때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당연히 기도하라는 말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죠. 찬양할 때에 여러분들 원수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을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을 불러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사울을 괴롭혔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때 여러분 가정을 괴롭혔던 어떤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깐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시편 149편에 찬양이 원수들을 처리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49편 6절에서 7절 8절에 다시 한번 보죠. 성도들의 입에 하나님을 향한 높은 찬양들이 있게 하고 그들의 손에는 양날이 있는 칼이 있어 이방에게 복수하며 그 백성을 처벌하고 그들의 왕들을 쇠사슬로 그들의 귀족들을 쇠족쇠로 묶고 기록된 판결을 그들에게 시행하게 할지니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들, 저는 이 번역을 보면요, 가슴이 막 벅차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찬양해야 되겠다는 열정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찬양하게 되어지면 그 찬양이요, 하나님이 원수들에 대한 판결이 있는데, 원수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할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원수들에 대한 심판하고 그들을 처리하는 그것이 시행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일이 찬양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원수들을 처리하고 심판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행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불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한다고, 선전하게 하려 한다고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 같이 바꿔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찬양하게 되어지면 찬양하는 순간 그 자리에,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들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들로서 찬양하기에 합당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직접 다 받아 그 은혜를 얻어 누린 자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제사장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게 합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날까지 찬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나머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 계시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얻어 누리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그 엄청난 무리가 있는데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와 전혀 달랐어요. 뭐라고 찬양하느냐? 10절에 계시록 7장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여러분들, 천사들은 이런 찬송,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격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구원함은 바로 죄인이었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구원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의 능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역사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허다한 무리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있는데, 그 찬양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 뇌성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하면서 외치는 찬양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제사장된 우리들 성도들로서 여러분들,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 얻어 누리면 누릴수록 찬양이 더 진해지고 더 열정적으로 열광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속에 원수들은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져 우리에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열고 세상에 축복할 자들을 축복하고 한 찬양을 통해서 원수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